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네. 오늘 여기 성경의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어요. 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바벨론 나라에게 어려움도 당하고 또 아수르 나라에게도 어려움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의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현실적으로 보면 기도도 우리가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께서 빨리 왜 역사 안 하시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 힘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새 중의 왕,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그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소년이라도 넘어지는 거죠.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실감하는 게 2017년도 우리 한국의 실정에서 너무 이 말씀을 실감하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우리는 현직 대통령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걸 눈으로 지금 목격한 오늘의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자리입니까?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모든 권력과 권한에 총집중된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도 허망하게 넘어지고 허망하게 자빠지고, 그 비참한 정도가 보통이 아니죠. 재판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 했던 분이 참 그렇게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그래, 사람은 모든 걸 가졌다 해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계속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그분이 다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건강의 상태, 나의 모든 삶의 전 존재, 나의 앞날의 모든 운명, 내 모든 미래, 영원한 나라까지 그 모든 내 삶의 전체에 대하여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러러서 그분을 기대하고 우러러서 그분을 바라보고 우러러서 그분에 대하여 기도하고 우러러서 그분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우러러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앙망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때로는 목사지만은 내가 이제 하는 일을 내 경험으로 내가 해왔던 대로 어떤 때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 아니 내가 이렇게 내 경험으로 내가 쉽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당장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평상시 하던 일이니까, 내가 해본 일이니까, 내가 경험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일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수정하고 기도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내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독수리의 날개를 말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독수리의 날개를 한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늘 강조하세요.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게 한 세 부분으로 오늘 제가 독수리의 날개를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전체의 독수리의 날개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가 말씀과 기도가 독수리의 양날개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독수리의 양날개를 이야기할 때에 말씀의 날개, 기도의 날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 양날개를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온 우주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렇게 온 우주가 혼돈, 그 다음에 흑암, 공허, 이 세 가지가 꽉 찼어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쫙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쫙 선포되면서 빛이 임하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는. 자,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소우주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혼돈이에요. 혼돈이 뭡니까?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한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공허합니다. 마음이 텅 빈,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내 안에 늘 있게 되죠. 그리고 흑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캄캄합니다. 흑암 가운데서. 그런데 말씀의 빛이 쭉 비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서 혼돈이 무질서가 질서로 뭐가 이렇게 정립이 돼요.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느끼셔야 될 거예요. 집안의 일이 정립이 안 돼요. 막 복잡해요. 집안에 막 생활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막 질서도 안 되고 자녀들이 말도 잘 안 듣고 그리고 부부간에도 뭔가 이게 질서가 없는 거죠. 굉장히 무질서해요. 뿐만 아니라 너무 공허한 거죠. 식구들이 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있는 건데도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텅 빈 거예요. 괜히 그냥 뭐 일상적인 입에 말린 대화만 오고 가지 마음에 진심이 담긴 대화가 안 오고 가는 거예요. 공허한 거죠. 캄캄해요. 뭔가 흑암이 꽉 찼어요. 뭐가 풀리질 않아요. 그럴 때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해요. 말씀의 빛이 임하면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져요. 공허함이 꽉 찬 충실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캄캄함이 변하여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무릎 꿇어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하늘나라 가야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임하는 거죠. 1800년대에 헝가리에 태어나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던 리스터. 이분은 독일, 오스트리아, 파리를 중심으로 연주 활동하고 그분의 그 피아노 협주곡은 대단하죠. 그런데 독일의 어느 시골에 작은 도시에 피아노 연주
연주자가 한 분 살았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지방을 중심으로 연주 활동하는 분이에요. 이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을 좀 많이 모으기 위해서 자기가 리스터에 사사를 받았다고 이렇게 선전을 했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방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지만은 리스터에게서 사사 받았으니까 대단하다고, 이번 연주가 굉장히 기대된다고 다들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난리가 났어요. 리스터가 실제로 연주여행 하다가 그 작은 도시에 오게 된 거예요. 이분의 연주를 불과 이제 며칠 앞두고. 근데 이분은 리스트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거짓말이 다 탄로나고 이제 완전히 사기꾼이 될 위기에 놓인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회개한 거죠. 그리고 리스트가 묵고 있는 그 작은 호텔에 밤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당신에게 사사를 받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지금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마음이 괴롭고 회개합니다. 리스터가 자리에서 펄 일어나더니 이분을 다 안아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고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당신은 참 용기가 있는 분입니다. 당신 집에 갑시다. 피아노가 있죠? 예. 같이 갔어요, 집에. 피아노를 좀 쳐보세요. 리스트의 그 작품도 치고 말이에요. 잠깐. 거기서는 이렇게 치세요. 또 그렇게. 또 잠깐. 거기서는 이렇게 감정을 이입하세요. 잠깐. 거기서 이렇게 치세요. 무려 몇 시간을 가르쳐줬네요. 그거 다 가르쳐주고는 하는 말이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제자입니다. 몇 시간 지도받은 거나 몇 년을 지도받은 거나 당신은 이제 나의 제자입니다. 이야, 이분은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로 이제 포스터에 이제 리스트의 제자 아무개. 이분은 천국을 경험해요. 천국을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너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임할 때 역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달아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활용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혼돈에 살아도 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정말 흑암 가운데 있어도 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허 가운데 있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답이 있어요. 성경을 펼쳐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때 질서로 충실로 광명으로 비춰집니다. 제가 몇 번 말씀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장난을 할 때
항상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웅덩이에서 물 웅덩이 장난할 때가 많아요. 들어가서 막 고기 잡느라고 또 거기 웅덩이에 있는 여러 가지 벌레 잡느라고 막 웅덩이를 막 이렇게 휘젓고 몇 명이 휘저으면 금방 구정물이 돼버려요. 완전 구정물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저 위에서 맑은 물이 한 줄기가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조금 있어 보세요. 깨끗한 맑은 물이 돼요. 우리는 늘 약합니다. 우리는 구정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맑은 물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 항상 정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맑은 물이 흐르는 통로가 막혀 있고 그런 물줄기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를 항상 가지시고 독수리처럼 올라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양날개가 있는데 로마서의 믿음, 야고보서의 행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행함의 양날개를 사용하자. 그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계속 2장 18절 이렇게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독수리의 양날개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양날개로 믿음과 행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행함. 여러분, 이 로마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은 결국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은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그 믿음의 진위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의 행함,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참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 믿음인가 그걸 진위를 아는 길은 내 안에 사랑의 행함이 그런 동기가 그런 사랑의 행함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는가 그걸 잘 확인하셔야 돼요. 미국의 재벌 중에 깁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이분에게 이제 기자들과 사람들이 자꾸 물었어요.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고 성공하셨는데 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 비결을 3가지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술로 방탕하지 않는다. 이걸 처음부터 사업하면서 하나의 정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법칙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고생스러운 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일한다.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을 굉장히 즐기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나 기대한다. 그게 세 가지가 다 이제 비결이에요. 그렇게 너무 싱거운 말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다 아는 말인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성공하다니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 우리는 다 알지만은 잘 행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적어도 그것을 행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것을 행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행하는 거죠. 콩이 알을 우리가 먹습니다. 콩알을 먹어요. 콩알. 그러나 콩알들은 반드시 콩껍질의 보호를 받아요. 콩껍질이 먼저 생기면서 그리고 그 콩껍질이 자꾸 자라면서 그 안에 알들도 자랍니다. 나중에는 이제 추수할 때 콩껍질은 버리고 불태우고 콩알은 우리가 먹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콩껍질은 내가 나름대로의 행함의 하나의 나름대로의 그 계획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의를 지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린다. 감사한다. 기도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이 믿음의 콩껍질과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콩껍질을 다 버려버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콩껍질 정말로 나름대로의 이 행함에 대한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면 콩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의 앞에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과 행함 이거는 늘 따라오는 거예요. 새의 양날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믿음과 행함의 양날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독수리의 양날개 중에 하나는 은혜의 날개, 하나님의 축복의 날개. 우리가 이 양날개를 항상 가지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은혜의 날개와 축복의 날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함으로 되는 일이 많지만은 사실은 실제로 너무 귀한 복들은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게 있어요. 다윗은 나중에 말년에 자기가 죽기 전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전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참 그걸 날 믿는 게 독수리의 양날개를 가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복을 늘 마음에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시온산에서 헐몬산에서 새벽 이슬처럼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새벽에 이슬 내리는 거 우리가 누구도 볼 수 없어요. 아침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슬이 내렸어요. 근데 그 이슬이 모든 식물과 모든 이제 대지를 굉장히 촉촉하게 하고 항상 이렇게 곡식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모든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도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을 기대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항상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 영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독수리의 양날개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비상하고 하늘을 헐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정말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자빠지지만은 독수리의 양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믿음과 행함의 양날개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를 가지고 은혜와 축복의 양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독수리처럼 헐헐 날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